우리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르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치루었고 압살롬이 패했고 압살롬이 죽었고 다시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되찾으러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가리켜 내전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시빌 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은 시빌 워였죠. 내전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영국과 싸운 것도 아니고 프랑스와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미국 사람인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싸운 내전입니다. 이스라엘 다윗도 지금 압살롬과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고 미국은 북쪽이 승리를 했죠. 우리나라도 시빌 워의 경험이 있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내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승리했는지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북이 승리했는지 남이 승리했는지를 아직도 평가를 못합니다. 그리고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우리나라 역사로 연결시켜 보자면 6.25 전쟁 때 서울을 북한군에게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북한군이 북으로 퇴각한 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갔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퇴각하고 압살롬이 죽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 위하여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각각에 있어서 농공 행상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여기에 대한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전쟁 후에 전쟁을 리드한 리더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정권을 인수받으면 그 정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죠. 어찌 보면 수만 명입니다.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달랠까? 이것은 당선자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농공 행상의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면 불만이 터지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나 이제 나머지 이 전쟁 후에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가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심각한 현실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9장 43절로 좀 올라가 보십시오. 1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었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10개 북이스라엘 지파가 우리에게 10개 몫이 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자 2개 지파의 다윗 본부, 그 다윗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지파들은 이 10개 지파에 대해서 들은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게 뭐가 있어? 이 2개 지파는 10개 지파를 여론으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북이스라엘 지파가 멸시를 당하고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냥 꿀먹은 벙이 마냥 말을 듣지 않니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었던 셈이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라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냅니다. 여러분 이 세바가 누군지 성경을 보십시다. 불량배입니다. 깡패라는 단어로 읽힙니다. 그러나 불량배는 우리가 깡패라고 느끼는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에 이 불량배는 군자, 부자, 용사에 대치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급한 단어가 아니라 도덕 분자에 반대되는 단어, 부자에 반대되는 단어, 용사 거기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반대되는 의미로 불량배라는 단어를 성경은 써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총 5번이 나오는데요. 5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먼저 신명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불량배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약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분열과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을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세바는 어떤 종류의 불량배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2절을 보십시오. 20장 2절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불량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에 세바가 이런 말을 했더니 2절에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거부하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이 세바는 굉장히 연설을 잘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확 잡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세바가 무슨 연설을 했길래 어떻게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샀길래 다윗을 따르던 10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세바를 따랐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다시 19장 43절로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9장 4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다고 합니다. 열목. 적어도 북이스라엘 사람은 2개의 몫은 유다 지파 것이다. 우리는 10개의 몫만 다오. 우리는 10개의 몫만 주면 된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오. 20장 1절로 내려가 보면 세바는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눠줄 풍이도 없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나눌 거 없다. 이거 다 우리 거다. 우리가 전쟁에서 공로를 쏟아부은 그 대가는 다 우리 것이다. 자, 여러분, 인간은 욕심적인 들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욕심이 있어요. 지금 이 세바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차마 체면상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개 목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체면이죠. 이건 명예입니다. 이건 인간이 가질 도리예요. 그런데 세바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심,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2개도 주지 말자. 남유다에게 갈, 다윗 지파에게 갈 분깃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 이건 다 우리 것이라고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건드리는 불량배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20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세바는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하고 동급이에요. 여러분, 20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바, 베냐민 사람 비그라의 아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 동급으로 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선동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동가는 질서를 무시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건드립니다. 이게 히틀러였죠. 여러분, 히틀러는 연설을 정말 잘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의 핵심은 게르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넋이 나갔죠. 몰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히틀러는 독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히틀러는 총칼로 독일 사람을 억누른 사람이 아니에요. 히틀러는 철저히 국민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리더입니다. 몰표가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히틀러가 몰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연설입니다. 말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기심에 가득 찬 인간의 본능을 세바는 건드렸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세바는 10개의 몫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다 자기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세바가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몰락한 베냐민 지파, 새롭게 왕이 된 유다 지파 다윗.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로 환치시켜 볼게요.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려의 왕을 계승하는 사람은 왕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씨가 함흥에 살던, 함경북도에 사는 이성계 이씨에 망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베냐민 지파인 사울, 이게 고려시대에면 왕씨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유다 지파 다윗, 함경북도에 사는, 그것도 문신이 아닌 그냥 총알잡이, 칼잡이 이성계, 전주시죠. 그런데 할아버지 때 전주에서 무슨 이유였는지 함경북도로 이사를 갔죠. 여러분, 함경북도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거기로 이사를 갈 정도면 이성계는 집안이 몰락한 집안이라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씨가
그 이씨에게 먹혀요. 그 왕씨들이 살아보려고, 왕씨들이 이씨에 의해서 죽을까 봐 성을 다 갈았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왕씨에다가 테두리를 맞는 것이 밭전시가 된 거죠. 왕씨에다가 지붕을 지은 것이 온전전시가 된 겁니다. 왕씨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것이 옥시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고려의 왕조의 후예라는, 이건 야사인 듯 정사인 듯 그렇습니다. 정사라고 주장하면 정사고, 야사라고 하면 야사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내진 것은 없으나 정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정사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베냐민파 사울, 고려 왕조가, 고려 왕씨가 이 씨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세바는 고려의 왕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세바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고려시대의 왕씨들 이 씨를 인정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국은 어떻게 세워진 왕국입니까? 누가 세운 왕국입니까? 왜 세워진 왕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국입니다. 일반 정치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표로 그 왕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바는 이것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세바는 집안의 문제로 다윗과 결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량배라고 얘기한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1차적으로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세바,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예표인 다윗 왕궁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바, 그래서 불량배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은 법정에 들어갈 때 재판부석을 향해서 고개 숙여 예의를 표합니다. 재판장의 나이가 나보다 많다 적다 필요 없습니다. 연륜이 있다 없다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 검사건 변호사건 증인이건 피고인이건 고소인이건 다 재판장에게 몽례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달에 서울중앙법원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증인들 앞에 난생 처음 법정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를 증인으로 세운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 아직도 난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아무튼 섰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재판장 앞에 나 목사요 하고 머리 디밀 수는 없어요. 아마도 그 판사는 우리 교회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고시 공부했을 것이고, 그때 한참 청년들이 많았을 때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린 학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원자로서 그 판사 앞에 예의를 표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판사가 권위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다루는 그 헌법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많건 적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 있건 없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권위 앞에 그 권위를 지금 들고 재판하는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몽례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합의예요. 이것이 한 나라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힘입니다. 그건 정당한 판사가 받아야 할 권리이고 권위입니다.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량배죠. 지금 세바는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불량배죠. 자, 이제 이 불량배 세바의 행동을 봅시다. 여러분 2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길래. 히틀러 같은 감정이 섞인 연설을 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당연하겠죠.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에게 요만큼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세바, 이 세바의 말을 들었던 10개의 지파 사람들.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내부는 누구에 의해서 나눠집니까? 세바 같은 선동하는 자가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고자 교회 안에서 가장 써먹는 수법이 연판장 돌리는 겁니다. 그 연판장을 돌려서 여론을 확 쪼개고 싶은 거죠. 여기에 교회가 휘말리면 결국 세바가 10개의 지파를 끌고 나가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따르는 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연판장을 돌립니까? 연판장을 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싶은 거죠. 2개의 목까지도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경험해 지긋지긋한 기억을 안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삶을 갈라치기를 하는 불량배면 연판장을 돌리나요? 이 세바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은 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선동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핵심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깨르는 자들, 그들을 성경은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전선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결속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든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2년 전까지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린 구역 예배와 지금 앞으로 드릴 구역 예배가 세바의 구역 예배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모형인 구역 예배인지를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전까지 세바의 구역 예배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역 예배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구역 예배에서 세바처럼 이간질하고, 구역 예배에서 연판장 돌리고, 구역 예배에서 선동질하고, 구역 예배에서 분리시키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매한 민중은 선동에 넘어갈 수 있어요. 10개 지파는 세바의 선전성동에 그 휘황찬란한 연설에 넘어갔습니다. 왜요? 인간의 욕심을 건드렸기 때문에요. 빵을 더 줄게. 우리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세바는 포퓰리즘에 정치가 있습니다. 빵 더 줄게. 빵 더 줄게. 군대 가면 200만 원 줄게. 못 주잖아요, 지금. 2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20대 아이들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선이니 못하겠어? 처음부터 못한 걸 우리는 알았죠. 어떻게 일개 사병을 200만 원을 줍니까? 구급 공무원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하사 봉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직업군인 말단 하사가 2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18개월 근무를 하러 군대 간 우리 젊은이들에게 200만 원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사의 봉급은 200만 원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포퓰리즘이죠. 이게 세바였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던 거죠. 10개 지파가 다 넘어갔습니다. 혹시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을 선전하는 설교자일까 늘 되돌아봅니다. 선동하는 설교가 뭘까요? 믿음 지상주의, 이게 선동 설교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당신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이건 선동 설교지요. 믿음만 가지면 합격할 수 있어. 믿음만 가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음만 가지면 출세할 수 있어. 이건 선동하는 설교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10개 지파처럼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권력을 줍니까? 여러분, 믿음은 거룩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제가 예수를 믿고 돈을 버는 것이 진리고 절대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설교를 한다면 저는 불량배 목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2개 지파가 나눠야 될 전리품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개 지파들이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재화는 12개 지파들이 나눠야 할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세속 정치가들처럼 집값을 올려줄게, 나에게 표를 주면 집값을 올려줄게, 나를 밀어달라고 하면 그건 선동이죠. 그건 선동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는 무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서울의 아파트 안에서 집값을 올리면 뭐 한단 말입니까? 한정된 서울의 아파트를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노동한 대가에 근거해서 저축을 해서 검소하게 살면 이런 아파트가 나한테 온다라고는 예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세속 정치가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값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재개발해 준다고 얘기하죠. 신도시 만들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선동하는 겁니다. 교회도 이럴까 염려됩니다.
세바는 그렇게 선전선동으로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려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여러분 10개 지파는 세바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서울 수복이 이루어진 거죠.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윗의 행동이 쌍뚱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3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윗이 여자들을 안 쳐다봤다. 안 쳐다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래 남겨놓고 간 그 10명의 후궁들을 어디에 가둬놓고 밥만 주고 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살다가 죽었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이야기가 생뚱맞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에게 있었다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성경에 대한 상식이 이만큼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성에 약한 사람이었다. 밧세바를 보면 흑역사가 있다. 이제 다윗은 여자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여자를 돌로 볼 거야 하고 여자를 가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죽을 때 부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아이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여자를 돌로 보리라. 이제부터 나는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않으리라. 그런 해석은 지금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으나 그 다윗의 현장으로 가보면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성경 흐름을 보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0명의 후궁에 대한 역사를 보십시다. 여러분 15장 16절로 가보십시오. 15장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예루살렘 성을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이 10명의 후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후궁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죠. 그러자 그 압살롬이 성을 점령한 후에 한 행동은 16장 21절에 있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만난 후궁은 자기가 남겨놓은 후궁이고, 그런데 압살롬이 능멸을 한 후궁들이고, 그 후궁들을 다윗은 건드리지 않고 어디에 가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후궁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는 겁니다. 압살롬이 후궁을 옥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다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영토 전쟁입니다. 이 영토 전쟁을 벌이는 고대 시대의 전쟁에 그 전쟁의 맨 앞에 선두에 서야 될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건 남자들입니다. 근데 이 군인, 남자를 생산해내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의 전쟁의 목적이고 이 전쟁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영토 확장. 그 영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사람들은 남자. 그 남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여자. 그러니 영토 확장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장수는 땅을 점령함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노예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적군의 왕의 부인, 적군의 왕의 후궁들은 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점령한 왕만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승리, 나의 기계, 나의 용감함을 온 천하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저 적군의 왕의 왕기를 내 아내로 맞이했다. 후궁을 내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자기의 용감함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이게 압살롬이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을 데리고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압살롬이 능멸한 자신의 후궁들을 잠자리에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잠을 잔 그 여자를 아버지인 내가 잠을 잘 수 없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예요. 서양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의 해석이지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 해석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그 후궁들을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아, 네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너는 내 앞에서 왕이 아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은 평민에 불과한 것이다. 이 여자는 왕의 식구가 아니다. 이 여자들은 로얄 패밀리가 아니야. 이 여자들은 일개 평민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노래는 정치가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은 나밖에 없다. 이게 이 후궁을 데리고 잠자지 않는 다윗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일어난 까마귀와 비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까마귀였습니다. 다윗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는 닥치는 대로 먹어요. 비둘기는 새순만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닥친 대로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려서 먹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닥친 대로 먹어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압살롬이 먹은 것을 나는 안 먹겠어. 왜? 나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가려서 먹겠어.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할 수 있는 까마귀는 아닙니다. 다윗처럼 압살롬의 후궁들을 왕의 후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선동하는 설교하지 말아라. 그것은 소리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설교를 하지 말아라. 인간의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하는 설교를 그만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선동 설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왕을 왕으로 보지 말자. 세상의 왕은 닥친 대로 먹는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가려서 먹어야 한다. 하늘의 왕의 자녀는 비둘기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실계 모든 성도들이 선동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 있게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할 것을 먹지 않는 분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위에 있는 왕 같은 제사인 것을 잊지 않고 분별하며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